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외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장 특별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의미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로서 28절 말씀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8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말대로 행하겠다, 행하지 않겠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처럼 퀴즈 내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한 사람들 전부 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과가 못 들어가고 밖에서 죽더라. 여러분, 이들이 한 말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두 번째가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도 세 가지죠. 먼저 너희는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 20세 이상 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의 유아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그 유아들은 전부 다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말한 대로 하신 것도 있고 정반대로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우리가 말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이 속이 나오는 통로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혀가 속에 있는 말에 이렇게 통로로 사용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작 문제는 뭡니까? 이 혀가 아니고 이거죠.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에서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본 중심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정말 바랬던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하셨더라면, 말대로만 하셨더라면 애굽으로 돌려보내야죠. 근데 안 돌려보내세요. 말한 대로 하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말한 대로 하지 않으시기도 하시죠. 그럼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어떤 건 말한 대로 해주고 어떤 건 말한 대로 안 해주고,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소리,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의지입니다. 의지. 뭐 성경에서 자유의지라고도 말씀하시고 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한 이 세 가지 말 속에 담긴 그들의 속내, 곧 그들의 그 의지, 그 핵심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의지대로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바람, 애굽에 돌아가는 것은 허락을 안 하시죠. 왜? 그들의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자녀 세대가.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안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반영을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테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의지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건 안 들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여자가 그 노력에, 그쵸, 아주 가상히 여겨줘서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선택을 하게 해주셨죠. 분명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동적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싫다고 버팅기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불러요. 내버려 두심. 근데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멀리 갑니다. 자연스럽게 멀리 가요.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멀리 갑니다. 내버려 두면. 왜?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 본성이에요. 세상에 붙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쭉 하고 끌고 오셔서 고무줄처럼 탁 하고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우리의 본성의 뿌리가 여전히 세상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총알같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다가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린 그 죄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버려두심. 정말 바라기는 정말 그야말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범사한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정탐한 날수대로 40년, 근데 이미 2년이 지났으니까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죠. 광야를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여러분 광야의 그 전체 그 면적 넓이가 우리 남한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영토밖에 되질 않아요.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데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40년을. 그런데 여러분 이때 20살 이상 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20살 이상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날짜를 받아놓은 거예요. 무슨 날짜? 죽는 날짜를. 그러니까 이때 이 20살은 오래 살아봐야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58살밖에 못 살아요. 오래 살아봐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죄를 따라 선택한 결과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두 사람은 예외가 됐어요. 예외. 두 사람은. 이 둘은 너희는 전부 다 못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둘은 들어가리라.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남김없이 다 예외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다 이 전체 무리에 끼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외 없어.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사람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대. 그때 내가 정탐했었다. 40대. 그러니까 갈렙의 경우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 나이가 78이죠. 78에 요단강 건넌 거예요. 78에.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보시면 그가 헤브론 땅을 그가 점령할 때 그때 나이를 85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 그가 요단강 건너서 다른 지파와 더불어서 다른 땅을 정복한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는 얘기예요. 7년 걸렸어요. 7년 동안 다른 지파 점령하는 것을 돕고 같이 다니면서 드디어 자기가 유업으로 받을 땅 헤브론. 그때 자기 나이가 85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보장받았어요. 무병장수를. 저는 올해로 나이가 48입니다. 내일 모레면 애누리 없이 50이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느새 고혈압, 당뇨, 관절 및 각종 병을 걱정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허리 디스크가 발병을 해서
내일 MRI를 찍을 예정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내일 MRI를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거운 걸 이렇게 못 들어요. 어깨와 팔이 또 10월달 중순에 팔도 MRI 찍을 예정이 있는데 실제로 아산병원에 가서 봤더니 여기가 찢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만져보니 여기 찢어져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고 수술 여부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청소를 못해요. 교회 청소를.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됐어요. 어느새.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 약을 먹고 있고요. 언제부턴가 당뇨 수치도 걱정해야 할 그런 수준에 지금 어느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셨죠. 암을 이겨내지 못하셨고 아버지가 암이 왔는데 이겨내지 못했고 저 하나 건너뛰어서 아들이 역시 암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아들은 암을 이겨냈죠. 할렐루야. 문제는 아버지한테도 암이 왔고 아들한테도 암이 왔는데 저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가끔은 암에 걸린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신앙이 없어 보이시겠죠. 아니 목사님이 돼갖고 맨날 건강 걱정이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너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저는 아마 그때부터 저는 죽을 걱정, 병에 걸릴 걱정 1도 안 하고 저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그런 걱정 절대로 하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왜 걱정해요? 38년 동안. 최소한 38년 동안 죽을 걱정이 없잖아. 죽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나이 들어서 죽는 거야 뭐 그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다 쳐도 최소한 여러분 젊어서 제가 할아버지 소리 듣기 전에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 긴 시간을 도대체 뭐하고 보내야 되냐? 뭐하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깁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장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 뛸지어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지런한 종이 되게 없어서 그거 제가 정말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제 자업자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자업자득이에요. 좀 부지런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제가 화답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이 모양까지 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뭐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나중에 정복 세대. 그럼 출애굽 세대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부모 세대를 우리가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고 정복 세대는 그 자녀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정복 세대라고 구분지어서 부릅니다. 출애굽 세대는 부모들이고 정복 세대는 그 자녀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앞에는 정복 세대가 있어요. 유아들이라고 부른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38년 뒤에. 근데 38년 뒤에 이들이 부모들과 똑같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38년 지나서 이들도 자기들 부모들과 똑같은 소리를 그때 가서 또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어진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정복 세대가 제2의 여호수아, 제2의 갈렙이 되게 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숨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38년 뒤에 이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 전복 세대 자녀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 또 한 사람은 장군으로서 앞장서서 끌고 가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아우가 있습니다. 그나스. 그런데 그 아우의 아들이 조카죠.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이가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이끄는 초대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온니엘이 사사 온니엘. 갈렙의 조카예요. 문제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예요. 그나스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나스는. 그런데 그 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갈렙이 그 자녀 세대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로.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이죠.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가 그렇게 이 유명한 말, 이 말을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실제로 그는 자기 자녀 세대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온 거예요. 38년 동안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 땅에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지 않았어요. 맡겨진 세대, 자녀 세대, 차후 정복 세대라고 불린 이들을 나와 함께 들어갈 동역자로 만드는데 제2의 여호수아, 제2의 갈렙으로 만드는 일에 힘써 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놀랍게도 헤브론이 갈렙이 자기 집만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안악자손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갑니다. 문제는 그 가족들이 군말 없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갈렙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신앙 훈련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누구다? 여호수아다라는 걸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을 신앙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대신 세운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 손가락 가리키세요. 손가락으로. 손가락 들고 시작. 빨리 가리켜야지. 왜 안 가리키세요? 빨리 가리켜야지. 어딜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이쪽 가리키는 거야? 당신이요? 저는 여러분이 제2의 명수가 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를 따라가야죠. 그렇죠? 제2의 예수, 작은 예수가 돼야죠. 예수가. 저부터도 예수가 돼야 되겠고 저부터도. 정말 바라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외로 삼으사 너는 들어가리라. 예로 삼으사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맡은 자가 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 이 세상 남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끝나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갈 자, 제2의 작은 예수로 만들 그런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와 같은 이 38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몇 가지 명제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몇 가지 명제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란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래 그것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38년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이미 예외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제2의 작은 예수로 맡겨진 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훈련에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장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걱정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릴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심지어 85세가 되었을 때 나는 청년 때와 같이 장정하다 그랬어요. 85세의 나이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1도 걱정하지 않아요. 죽을 걱정하지 않아요. 병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장받은 그런 생명을 나아가서 그들은 거할 처소를 보장받았어요. 네가 밟는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장받은 생명으로 보장받은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전에 주어진 사명, 유아들을 가르쳐 자기들과 함께 그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훈육하고, 그래서 그 유아들로 말미암아 제2의 여호수아 갈렙, 우리에게는 제2의 작은 예수로 만드는 일에 주어졌던 38년, 그 처소에 들어가기까지의 38년, 그 시간에 힘썼던 이 여호수아 갈렙,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을 보장받고 처소를 보장받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맡은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장받았으면 맡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을 파는 사람들. 판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좀 거시기 한데, 나에게서 복음을 사서 소유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소유케 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팔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판 그 복음을 소유케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또 기억하면서 품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의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구에게? 내게. 그 말은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장받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장받은 처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보장받은 생명, 그래서 보장받은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하여 그 과정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맡은 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의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